자, 오늘은 신명기를 볼 차례인데요.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 회고문과 같은 글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겠죠. 모세가 120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정말 마음속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함께 동화가 되어서 모세의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제대로 이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40일 동안 보고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그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를 계속 방황하게 하십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뭐 한 일주일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38년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황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 그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1세대의 그 후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남기는 말씀.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는데 제일 안타까웠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때 우리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따랐다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정탐꾼들이
그곳은 참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싸우면 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모양이 체격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들이 가나안의 군대보다 약했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 강했다. 그러나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우리는 애굽을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길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왜 여기에서 낙심하려 하느냐. 30절에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모세가 지금 광야 1세대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한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건망증 환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의 인생길에도 참 많은 고비가 있었잖아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구덩이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날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3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안아서 키울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안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아이를 안을 때에는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왜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지금까지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죠. 땅은 참 좋아 보여. 그런데 거기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맞아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서 똑같은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정확했어요. 맞아요. 그 가나안 땅에 당시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거인족들도 있었고 그들의 성곽이 정말 강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현실만 바라볼 줄 알았지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줄을 몰랐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두려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보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이 없을 때는 현실은 실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는 그 약속 앞에서는 모든 현실은 허상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과연 우리의 관점이 오늘도 믿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 과정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담대함을 가졌다 해도 내일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강하게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약함을 허락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내 인생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